13절로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서울교회는 설교 내용들을 수준 있게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지금 5분에 시작했는데 10분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마음속에 준비해온 또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설교를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 1시간 설교, 올 아마 여름 수양회에 설교가만 하게 됐다라면 제가 아마 이거를 1시간 반 정도 했을 내용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니엘 왕조 시대가 끝나고, 그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니엘 왕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때요?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이때 나눠지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과 북여, 람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북여, 북묵, 우리가 북여, 남남 북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우기 좋게 북쪽엔 여자가 이쁘대요. 남쪽엔 남자가 잘생겼고 그게요. 근데 자, 북여 이거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쪽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르호보암이 북이든가 여로보암이 이게 헷갈리는데, 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악하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길을 가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니까 그냥 북이에요. 그렇게 외워도 되고 북여로 외워도 되는데, 자, 여로보암에게서 몇 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갔죠. 12지파 중에. 남유다에는요, 르호보암에게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잘못이 뭐냐면, 자,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지파예요? 별로 뭐 내버려둬도 되는 지파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들. 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지파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하는 그 정책이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로보암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사장들 어떨 참 이거 머리 아프네. 왜 머리 아파요? 왜 제사장이 머리 아플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 제사장 지파가 있다라는 게 한 지파가 왔는데 이게 별로야. 제사장을 안 세웠어요. 안 세워버렸잖아.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13장에 가보면 소 한 마리, 양 몇 마리 갖다 줘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제사장.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여로보암은 뭐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거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또 찬양을 하고 문을 지키는 이런 일만 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큰 일을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을 넘어서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을 내팽개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왜 귀찮죠? 11조 모아가지고 거기다 줘야 되거든. 옛날엔 12지파인데 이제 9지파가 모아가지고 줘야 되잖아. 이거 문의 가시야. 이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내용대로 이 제사장들의 일을 못하게 하고 레위지파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보세요. 여로보암과 같이 할 거라고 왔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 일을 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성전이 있는 어디로요? 남유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전부 다 귀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들으세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유다는 2지파가 아니고 3지파로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3지파로 시작했습니다. 유다, 베냐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남유다와 함께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제사장을 버린 그 어떤 악행으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왕들이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쿠데타만 몇 번 일어나요? 7번인가 9번인가 일어나요.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외국에 있는 목사들 교회 이름은 철떡같이 잘 외우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건 잘 안 외워주더라고. 나 이게 큰 좀 그거야. 근데 어쨌든 7번인가 9번인가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러 족속이 바뀌어가면서 그 피비린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제 20명의 왕이 역사를 이어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더 하나, 거기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뒀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누구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런 문을 지키는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은 구약에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선지자적인 역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한 게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1시간 하고 가면 좋은데. 그 말씀 사역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왕을 바로 세워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안 나오네.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자, 그렇게 사무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구나. 제사장이 오히려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한,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른 왕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 말씀 사역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남유다의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아시나요?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왕의 나이가 너무나 그 나이에 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7살에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인 7살 때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일까요? 선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들어가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누구예요? 요시야죠. 그잖아요, 그죠? 요시야가 죽고 난 뒤부터 이제 요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kim,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9번째 왕도 그런대로 선한 왕인데 그 위에 왕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도 이거는 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의 아내가 누굴까요 혹시? 굉장히 쉬운데 성경에서 왕이 있으면 왕의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근데 이 아하시아의 아내 이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올라갈게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근데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왜 잘못했나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땅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내는 누구다? 아달랴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을 할 때에 이 아달랴가 다윗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그 형제간들 다 죽여버린 아들들을 누구만 살아났느냐? 아까 다시 말합니다. 요아스만 살아남아요. 이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입니다. 어디에다가 숨겨둔 줄 아세요?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숨기는데 공공적인 사람들 안전하냐? 안전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불교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제일 안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절이잖아. 그럼 절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뭐예요? 재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 절대 올 수가 없어. 아달랴는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거기에서 누구를? 요아스를 거기서 키웁니다. 아멘? 재밌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사실은 죽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곧바로 누구로 왕을 세워요? 이제 왕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죠. 자, 역대하 24장 가봅니다. 역대하 24장 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짜리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7살짜리고 아무리 그랬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었나? 나라를 잘 다룰 수 있었나? 더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누가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이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수양회 때 이 정직이란 캐텀 제가 히브리어 설명을 해드렸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골방에서도 하나님 의롭게 다르게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는 걸 정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면요, 이런 데서는 저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예. 아이고 그 목사님. 네, 골방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성을 내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있든 없든 어디서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더 자신을 바르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시편의
아삽입니다. 아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죠. 그 찬양대장이죠. 그 아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자기 양이 없어요. 형들 양, 아버지 양, 동네 사람들 양을 모아 어디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나가면 내 양이 아니니까 알아 풀 들어먹어 나 좀 쉽게 나 저녁에 될 때 되면 가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던가요?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싸워서 막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했죠. 그게 왜 그랬어요? 내 양처럼 그 주인이 안 보고 있어도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내 양처럼 양을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양물인 이 백성을 맡아서 왕이 되면 어떻게 그 양을 돌보겠어요? 그게 진정한 리더고 그게 목자라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정직한 목자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게 다윗이 정직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는 것. 그게 다윗의 길이고 그 제사장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놀라운 선지자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선지서에 있어요, 이번에는. 제사장인데 그 누구보다도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한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소명을 줍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2차 포로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3차 때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가 돼요. 2차 포로로 잡힌 5년 때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파수꾼도 세웁니다. 넌 제사장인데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야. 여러분 에스겔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렵죠? 에스겔 성경이 참 쉽다. 재밌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에스겔 성경은 전부 다 비유, 환상, 속담, 상징 이런 얘기들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다시 그 남유다를 70년 포로 생활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한 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강조해서 새롭게 합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아 에레미야 내용과. 근데 에레미야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들로 그냥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에스겔 성경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행동을 해요. 뭐 오른쪽으로 뭐 100 몇 번을 넣고 왼쪽으로 40번을 넣고 뭐 제사장이 수염 깎으면 수염을 깎고 뭐 갑자기 막 가마솥을 걸어갖고 거기다 공국을 끓이지 않느냐 뭐 읽어보면 그렇죠. 뭐 에스겔 골짜기 가서 가다가 뼈다귀가 보이지 않나? 그러다가 뼈다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에스겔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 이야기입니다. 지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성전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 지어지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돼요. 그게 2차 성전이에요. 그렇게 지어지는데 에스겔 성전 4장 보면 새 성전이 나와요. 길이가 250m, 250m 쭉 나오죠. 뭐 3층짜리로 막 지어가지고 뜰이 있고 담이 있고 막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방이 거룩한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 제사장 방이 있고 뭐 일반인들 벅이 있고 또 제사장 벅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가득하게 들어있어.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진짜 백척이면 500m도 500m 가서 또 뭐 발목 그다음 무릎 그다음에 뭐 건널 수 없는 수영이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장차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미리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 성전을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방이 굉장히 거기는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성전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은 제사장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뭐라고? 성전이다. 아멘. 또 너희들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왕이신 그분의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제사장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까지 설교 짧겠지만 들었잖아요. 제사 지내고 문을 지키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세우는 거예요. 일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야,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잘하고 이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은 제사장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아까 설교 내용 제가 오늘 짧게 설명했지만 설교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설교를 다 잘 들으시잖아. 여기는 이런 정도의 설교는 다 하시잖아. 아름다운 덕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선전. 얼마나 쉬워요. 선전. 이 표현은 진짜 좋아. 선전. 선전해야 돼. 알려줘야 돼. 광고해야 돼. 광고하면 물건이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잖아. 아, 우리보다 더 좋은 제품, 이 제품, 아니, 주님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좋은, 예? 이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이 손 들어서 얘기해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보다 더 좋은 일, 더 이거보다, 지금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전 아마 뭐지, 이게 뭐라 그래, 이 물건 판매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쇼호스트들, 나와가지고 뭐 물건을 팔잖아. 그러면 막 대박 터트리잖아. 그걸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런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에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건 잘 아는 내용에서 제가 시간을, 뭐죠? 지금 10분만 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뭐가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자, 로마서의 바울은, 자, 베드로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뭐라요?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몸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 진짜 제사. 왜? 제사장이니까. 신약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에 강대상에는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복음의,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통 은사예요. 우리가 보면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죠? 섬기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무슨 은사가 있죠? 근데 다 같은 공통 은사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이건 다 공통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로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며 말과 이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19절. 이 일로 인하여, 자, 자랑할 것이 있긴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성령의 역사로 뭔가를 했다는 거, 복음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19절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디서부터요?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올라가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어디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성경에는 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은 두루두루 충분하게 또 다른 성경에는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차, 2차, 3차 14년에 선교를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고 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로마 가택연금을 여러분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정정을 해야 되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바울은 실제 형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미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한 4번 갔는데 갈 때마다 많이 있어봐야 뭐 2, 3일 뭐 반나절 있다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에루살렘 감옥 여러 가지 빌립보 감옥 여러 있는데 자 마지막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쓴 감옥은 로마에 있을 때의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가도라 그러고 디모데도 오고 사람들이 만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야 뭐 올 때 뭐도 가지고 와라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다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풀려났죠.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일루군까지 두루 이렇게 중동지방, 동유럽, 남유럽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간 거죠. 어디를 갔어요?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네로 대학살 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진 사도가 바울 사도. 성경 가운데 아니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잘한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뒤늦게 자기가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구원을 받고 자기 스스로 스데반을 죽인 그런 죄값이 있어서 그 스데반의 핏값을 대신해서 자기가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것처럼 제가 수행할 때 그런 설교함 했죠. 그런 어떤 그 놀라운 하늘의 미리 땅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언, 지상명령 그것을 감당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선교사요일 뿐이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는 어서요? 가서 다니며 다니며 가야 돼요. 다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편하고 좋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객속으로 제사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가르쳐 모든 분 지키게 하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우리도 과거에 6.25 전쟁이 끝나고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스스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진짜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제 또 선교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주보에는 조심스럽게 써놨지만은 공개적인 선교 사상에서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참 오랫동안 20년째 하고 있는 진짜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선교지가 있죠. 그죠?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죠? 2군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227개 정도의 어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190개국을 우리 여권이 갈 수 있는 세계 두 번째로 파워 있는 여권이라는 거 아세요?
너무 좋아요, 선교하기. 선교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세계적인 요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선교가 좀 어렵고 힘든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북한, 중국. 자, 베트남도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도 공산사회주의가 공산민주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렵죠? 선거하다 보니까 이게요, 나라가 어떤 정치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정치에 맞춰서 어때요? 종교적인 탄압이 있고 종교법이 있기 때문에. 네팔에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개종을 시키면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종을 시키는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태국요, 엄청나게 종교가 자유로운 데입니다. 일본요, 마음 놓고 선교하면 돼요. 근데 이 아시아권에서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복음이 안전해지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 일본, 태국이에요. 놀랬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공산사회주의가 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 선교사들이. 선교센터는 태국에 만들어 놓고 우돈타니에다가 그 국경을 건너갖고 우리 여권이 좋으니까 여권은 3개월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이 비자 발급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더라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3개월, 이쪽 갔다 오면 3개월. 그러니까 좋아. 그렇게 선교하면서 라오스라고 하는 거기는 선교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센터는 선교도 되는 나라 태국이니까 하고, 거기는 국왕 중심으로 희한한 불교를 믿고 있으면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왕을 신봉하면서, 아이고 참,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간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선교가 일찍 들어왔어요. 정말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일본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요, 정말 선교하기,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 여러분 일본 있으면서 뭐 기독교인이 많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죠? 예, 어려운 나라. 자, 그러니까 나라마다의 정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선교를 하지만 그 선교를 이 공적인 설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책자 하나 중에는요, 한 교회의 선교 책자인데 교회 성도 수가 한 1000명이 됩니다. 근데 선교사가 지금까지 몇 명 파송된 줄 알아요? 40명이 아니고 400명입니다. 400명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랬어요. 한 교회가. 제가 아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같이 갔던 선교사님은 저 문경에 있는 시골교회 성도수 10명도 안 되는데 선교를 몇 군데 하느냐?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의 공급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주셔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선교하는 파송된 데가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 소식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조심스럽게 들으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 부부가 파송돼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언제든지 발각이 되면 추방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러시아, 뉴질랜드, 독일, 미국도 갔다 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LA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탄자니아, 우리가 선교를 많이 도전하고 했죠. 그러니까 선교를 전혀 안 한 모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나라가 선교가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얼마 전에 올 때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받으니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양에 가서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고 많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교 삶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강남동에 우리 교회 그 2층에 있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교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장 정확한 복음을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까? 나 선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디든 보내면 가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2017년도에 모임이 나누어지고 이후에 교회당을 짓고 나니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교회당 한참 짓고 있을 때에 짓기 전부터 저쪽에 우리가 그 2층에, 거기도 2층이죠. 강남동에 전망 그 강이 보이는 좋은 교회 아시죠? 그죠? 거기 있을 때에 우리 농장에 있는 돼지 농장 일하시는 농장장님이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로메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일이라고 하는 두 친구를 데려왔는데 하여튼 애들이 뭐 일요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뭐 빵이라도 얻어먹나 싶어서 또 한국에 왔는데 매 그 돼지 똥냄새 나는 그런 거 있으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일요일날 농장장님 따라서 오고 싶은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와도 전화가 왔길래 무조건 데려오라 그랬죠. 보니까 한 친구는 대학 교수입니다. 네팔어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얼마 받냐? 월급을 30만 원 받습니다. 한국 돈. 근데 한국에서 300만 원 벌거든. 10배를 벌잖아. 그럼 총장님은 그때 대학 학장님은 얼마 받냐? 5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월급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도사가 영어를 잘했어요. 또 인도를 한 2년 갔다 온 친구라. 또 인도 영어는 여러분 네팔 영어는 여러분 좀 영어가 우리 미국 영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쿨, 이스턴트, 이스타디, 이스포츠.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스포츠는 알아들었어요? 인터넷 스포츠?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예요. 이스쿨, 이스마일. 이스마일이 뭐예요? 누구요? 성경에 이스마일? 아니에요. 그 영어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근데 이 인도 영어는 이 앞에다가, S 앞에다가 E를 붙여요. 뭘 붙여요? E를 붙여요. 이게 인도 영어예요. 인도가 영국 지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팔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구글 번역기를 보면 영어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그 다음에요. 힌디 영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고 네팔 사람이잖아. 그러면 번역기를 쓸 때 뭘로 써야 된다? 힌디 영어 번역기를 쓰셔야 내가 우리 네팔 그 친구하고 영어 잘하는 아는 분이 있어서 붙였어요. 목사님, 영어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모르겠어.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힌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라는 게 그래. 그게 이제 방언의 역사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어떻게 그 인도를 2년 갔다 왔으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제대로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 그러니까 9년 전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2025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교가 되었는가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3년이 있었죠. 정확한 2년 6개월 동안 제가 선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럼 몇 년 했어요? 9년에서 3년 빼면 6년 했죠. 6년 동안에 대략 선교를 한 몇 번 정도 외국에 나간 것 같습니까? 일단 나라는 뺄게요. 나라는 5개 나라입니다. 5개 나라. 그걸 해줘야 계산을 여러분 잘하지. 한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10대 번? 28번 갔다 왔습니다. 평균 1년에 4번에서 5번을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코로나 기간 외에는 선교를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에 계시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 손 안 들어. 다 알고 있었어요? 손 안 들어. 제가 서울교회를 얼마 만에 왔냐면 이 교회에는 물론 사역자 모임이나 다른 여장년의 모임이나 개인적으로는 몇 번 왔죠. 근데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심지어는 저 신월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설교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기서도 이사 갈 때는 언젠가 좀 분위기가 좀 그때 내 생각에 어수선해서 그때 집회 한번 내가 오고, 영등포 교회 있죠. 저 6층 오다가 우리 사이가 어머님 저 교회입니다. 그래 맞네. 그 6층에 그 교회가 있었지.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설교하고 간 줄 알아요? 설교를 저는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제 설교 노트에 있어요. 왜? 좀 와보고 싶었던 서울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기억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건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기억을 하느냐? 그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지금 그 자매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축복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딱 내려오니까 이 자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 설교 해도 돼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해도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월동에서 전도집회인가 한번 해보고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어난 이 9년 동안의 일을 잘 알 수가 없죠. 5개 나라를 제가 선교를 했는데, 어쨌든 2017년도 7월 달부터 그때는 선교가 아니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 외국인 노동자, 아까 로메스, 그 다음에 다에로 은일이 바뀝니다. 건가라라는 친구로 바뀌는데, 이 두 친구를 데리고 고향에 갔어요. 고향 가족들 만나게 해주려고. 그 지금 제가요, 여기 이게 있잖아요. 노트북을 사실 꺼내가지고, 그래도 이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좀 장소라도, 거기는 목회자라도 보이고, 집회하는 장면이나 보이고자 하자고, 막 작업을 했어요. 막 끄집어냈어요. 한 10차까지인가 끄집었는데, 한 2~3장씩 꺼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2군데였어요. 3군데, 4군데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7, 8군데, 한 10군데 가까이 납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 그 사진 2~3장씩 꺼내가지고 여러분 보여주면, 이 보내가지고 지금 1시간에 설교 끝내야 되는데, 사진 3분의 1이나 보이다, 설명은 못하고, 보이다가 끝나지 않을까? 아까 설교 조금 해야 되고. 그래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안 된다. 그냥 말만 하자. 서울교회 모처럼 가서 선교를 이렇게 28번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하자. 분명히 그렇게도 1시간이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간지 몰랐죠? 원래 이런 얘기는 시간이 간지 몰라요. 저도 선교 가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히말라야 처치라고 하는 교회 하나 만났어요.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앞으로 네팔 선교를 해보려고 완전한 약속이 아닌,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와서, 왜냐면 마지막 날 오기 전날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팔 선교가 되겠다 하고, 선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네팔 선교를 10년 동안 하신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창원에 계신데, 지금 서울에 계셔요. 여기 계십니다. 사실은 오면 제가 그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저녁 8시에 성경 학교가 있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 교회가 다 거기 국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성경 공부가 이럴 줄 알았어요. 비행기표 물론 차표 늦게 해가지고 만나고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또 만나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내려가려고요. 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아직 연락은 안 되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이 10년 동안 했던 그 교회 2개를 맡기기까지의 얘기를 하려면 또 그것도 1시간 갖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분이 1년 뒤에 정말 저를 신뢰하는 그런 고마운 얘기들이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목사님하고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그 아들하고는, 아들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네팔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지금도 보니까 그 외국, 거기에서 그 네팔 학교를 가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 잘하고 뭐 잘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외국계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계 관련된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은 자주 통화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이번 15차 선교 갈 때, 목사님, 왜 그렇게 짧게 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11박 12일을 갔거든요. 거의 2주를 가는데. 그럼 저 잘하면 연차 쓰고 조금 앞뒤 활용하면 갈 수 있겠는데 저 가면 안 돼요. 사실 이번에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같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가 아니죠. 4명이 같이 가게 돼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2017년도 7월달, 2017년도 11월달에 첫 번째로 그 2개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2개 교회가 같이 한국교회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선교가 시작해서 그때는 카트만두 툴로광이라고 하는 도시교회하고 시골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는 게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목사 임명을 하고 왔는데 장로로 안수를 받은 분이 2분이 있더라고. 장로 이름으로 다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꺼르나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시골교회하고 도시교회를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달에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가게 됐고 또 5월 달에 김길로 목사님하고 정치영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전소아님하고 제가 딱 2번은 안 갔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고 2019년도 2월 달에 2019년도 5월 달에 2019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2019년은 3번을 갔어요. 그리고 그 2019년 10월 달에는 또 제가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16번을 갔는데 2번을 제가 가지 못하고 14번은 항상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팔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월 10일 날 그 인성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유만중 전사님이 그때 이준대 이분이 중간에 오셨어요. 언제요? 중간에 오면 돼. 중간에 와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선교하다가 이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년 1월 10일 날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020년 뭐가 왔어요? 몇 월 달에 왔어요? 2월 달에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갖고 3월 달에 완전하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2020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 어디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좀 잘 들으세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팔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부랴부랴 우리 문진환 목사님하고 이제 갔더니 그 코로나 기간 안에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걸 딸교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가 지교회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가 하나가 있으면 교회 하나 분가시키죠. 그거를 네팔에서는 왜 딸교회라고 하느냐. 아들교회가 아니고. 자, 캄보디아나 네팔은 목의 중심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 집에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 중에 혹시 뭐 아직 결혼하고 싶으면 좋은 청년 행제들 해줄게요. 근데 이 행제들이 오면은 어디에 산다고요? 여자 집에 가 살아요. 아시겠죠? 남자 집에 안 삽니다. 목의 중심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뭐 한국은 뭐 여자 집이고 남자 집이고 다 싫다면 너희끼리 살아라. 그리고 뭐 여자고 남자가 안 가.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목의 중심입니다. 여자 쪽에 고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딸교회를 하나 똑가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단으로, 일본 말도 함석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제가 가면 가장 편안해하고 정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교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늘어나냐면 여러분 네팔 선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복음학교예요. 자, 성경복음학교가 뭐냐면 네팔에 가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들면 2박 3일 동안 50명의 목사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루에 2번, 3번씩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의 그 제일 이 약점이 뭐냐면 어디를 가잖아요. 가서 집회를 하면 우리 집회 한 며칠 해요? 5일 하죠. 근데 거기는 이틀을 못 해요. 이틀도. 여러분 교회를 한번 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있고 길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가 항상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빈 프로젝트 이런 거 사용하려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특히 네팔은요, 하나님 살아있다 이런 거 증거 안 해도 됩니다. 선교를 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무조건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건 뭐냐?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3억 3천 개는 다 가짜 신이야, 우상 숭배야. 이거 점검해두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당신 죄를 해결해야 된다. 교회 와서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는 것도 맞지만 그들은 그래서 교회를 거의 다 옵니다. 오늘 제가 가능하면 거기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려고요.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귀신 쫓아나갑니다. 병 낫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왜? 진짜인데 복음인데 나는 내가 놀랐어요. 가가지고 기도 하나씩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근데 그들은 목사가 기도하면 나을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의 무슨 병이에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도 할렐루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나는 괜찮대. 내 가방에 사실 사리돈이 있어. 주면 돼. 그 머리 아픈 건 뻔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안 줘요. 선교 가서 절대 약 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준 약 먹고 내가 더 아팠다. 시비 걸면요. 골치 아픕니다. 귀신 진짜 여자인데 무슨 힘이 그렇게 세? 지금도 카트만두에 가면 금은방 하시는 그 행제님. 아이고 목사님. 예, 귀신이 안 들어.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귀신이 금은방을 하는데 돈 많이 많으냐고 맨날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데 3억 3천 개 신을 맺히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귀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뒤로 또 귀신이 안 들어온다. 너무나 편하고 중도 가면 있어. 사모님은 키가 막 진짜 작달막 해가지고 막 겁이 엄청 많아 보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그들이 받은 구원 간증 여러분 그런 영상들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가면은 그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나 50명 사람들의 신상 맹서 간증 네팔어로 다 했겠죠. 영어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럼 다 그 통역사들이 번역해놓은 거 한글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읽음에도 오늘 여러분 그죠? 전도협회계단처럼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은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성경복음학교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모키다 세미나를 하면서 이들이 그 말씀 한 5, 6번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잖아. 목사들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거기다 써요. 간증하라 할 때는 잘 안 해. 쪽팔려가지고. 근데 거기는 씁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내가 천국 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들이 너는 신학교를 뒷문으로 들어갔냐? 몇 개월을 했냐? 어떻게 배웠냐? 신학교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팔에서 목사님 네팔 들어오세요. 와서 신학교 하면 안 되겠냐? 신학교 안 해도 된다. 나는 대신에 한 군데가 아니라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뭐 목회자가 부족한데 세우고 여기서 목회하니까 더 여러 나라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안 들어갔냐? 우리 자매가 이번에 따라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왜 선교에 미쳤는지 이제 알겠다.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10년만 일찍 그러니까 9년 전에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라고 얘기했나? 자기는 선교하러 들어오자고 했을 것 같아. 와보니까. 우리 자매 처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책을 써주라, 뭘 해주라, 뭐 공부를 더 시켜주라. 그래서 하게 된 게 뭐라고요? 성경복음학교에 예전에 줌이 있기 전에는 스카이프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줌을 통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하고 왔어요. 9시에 합니다. 9시에 열면 9시 한 15분쯤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럼 9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에 말씀이 시작돼요. 그럼 몇 시 마쳐요? 10시 반에 마치죠. 그럼 마치고 나면 그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냐?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해라.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1시가 후딱딱.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또 음성 파일 다시 압축시켜 가서 업로드 시키고 뭐 하면 11시 반이야. 잘라고 탁 누웠는데 잠이 빨리 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4시 한 반이나 일어나서 지금 서울 와야 되니까. 에이, 또 떨어졌다면 또 모처럼 서울 간다고 뭐 마음이 설렜는가, 지숭숭했는가, 이 설교 어떻게 빨리 신수 가야 되나, 막 오만 걱정했는가, 한 1시나 잤을 거예요. 자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버스에서도 잠도 안 오네. 그래서 한 30분인가 대충 자고 지금 이렇게 비몽사몽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복음학교에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거의 한 7, 80%가 다 목사들입니다. 장로들, 일반 성도들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한 학기 그 1차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8년째 했거든요. 한 학기가 4학기인데 했어요. 토요일마다 1시간씩 40강 1년에 합니다. 근데 2학기는 제가 욕심이 좀 들어가지고 더 공부를 많이 가르쳐가지고 계속 한 학기에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40강을 잘하다가 2학기는 지금 53강까지 갔어요. 어저께까지. 이게 지금 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라기까지 해야 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올해는 요 2차 2학기는 5학기를 만들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이제 교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 괜찮은 지도자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우리 다알 목사님에게 이 사람 어떠냐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함께 하고 있나 하는 단독 교단이에요. 혼자 독립적인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여러 지역으로 좀 나누어가지고, 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4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딸교회하고 3개, 그죠?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 몇 개예요? 7개죠. 7개인데, 그 7개만 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존에 했던 데는 다음에 안 가도 되잖아요. 전반기 같은 후반기는 안 가야 되잖아. 그래서 또 성경학교에서 또 이 목사님 교회는 어떨까?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 교회에 내가 가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지역에 또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 그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뭐 13시간 반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차가 막 징탕에 빠지고 막 고장이 나고 얼마 전에 가니까 13시간 반을 갔던데 가보니까 3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왜? 지금은 길이 잘 났거든. 제가 여러분 같이 선교 가잖아요. 거짓말쟁이 다 됐어요. 뭐 길이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막 힘들고 내가 길을 잘 알거든.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좋은 길이 있는데 일부러 한 군데 좋은 길로 안 갔어. 왜? 아이 목사님 선교 억수로 편하게 좋은 길에서 할 것 같아. 일부러 막 꼬불꼬불 희한한 데를 한번 가봤어. 우리 자매는 막 쳐다보도 안 하고 그런 데도 아직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차가 별로 안 움직여서 그날은 반공산주의거든. 도로 통제를 많이 해갖고 길을 코로나 끝나가 보니까 많이 늘려놨더라고.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네팔 선교를 이번에 처음으로 예전에 한번 청주 자매들 3명하고 아까 유만주 선생님이 성도들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진주교회 성도가 한 명도 아니고 우리 자매 포함해서 남장년에 산 사람, 여장년에 산 사람 이렇게 3사람, 목포의 청년행제 이렇게 6명이 지금까지 간 인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6명이 우리 다알 장로님, 그 다음에 그 통역사,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이렇게 해갖고 하이스라고 하는 본국 15인승 큰 걸 빌려가지고 11박 12일을 잘 가봤었는데 그 선교 내용은 아마 갈릴리 책자에 아마 3사람이 짧게라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선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이 책이었어요. 이거.
목사님 그 전화는 복음의 내용을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책을 쓸지도 모르는 제가 정말 쉽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어로 된 이 책은 3번째로 나왔어요.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을, 이건 지금 재판이 나왔어요. 일단 청권 찍어내고 다 소진하고 다시 청권을 찍어가지고 지금 계속 서점에도 팔고 있고, 저희들이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다 이렇게 나누는 책인데 이 네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선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1년 뒤에 캄보디아에 저희 고향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향 동창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목회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나도 그 친구가 선교사인 건 알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멀찌감치 있다가 네팔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진주에 왔더라고요. 고향 친구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1박 2일인가 같이 자면서 수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뭐였냐? 캄보디아에도 김 목사가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하자. 이래서 거기도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는 또 이 물가 수준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30명만 불러라. 저는 사람들이 최대한 100명, 200명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팔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지금 선교하는데 많이 오면은 좋은데 첫째 돈이 많이 들고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가 눌려요. 그러니까 내가 통솔할 수 있는 걸 해보니까 50명 정도가 남고 또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거니까 호텔이 한국처럼 그렇게 막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호텔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50명 정도 해보니까 그나마 어떤 이런 세미나실이 있는 호텔을 구해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고, 캄보디아는 호텔을 얻긴 얻지만 잠만 거기서 자고 사실은 교회에서 아니면 그 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선교 가면 그 주에 기독교 협회의 회장님들 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 회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이제 캄포시라고 하는 데서 세미나를 하다가 거기에서 통역사를 둘이를 썼어요. 마띠라고 하는 여자를 쓰고 그다음에 라잉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마띠라는 여자인데 평신도예요. 친구가 통역사를 못 구했더라고요. 통역사를 구하려고 보니까 한인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미친놈이 캄보디아에 선교사하고 차고 넘친데 올라오느냐. 그 사람 절대 통역사 구해주지 마이라고 통역사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부랴부랴 자기는 그 한인교회 다 알거든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서 그 교회 다니는 평신도 하나 외국인 노동자 하다 같은 애를 데리고 온 교회 다니는. 데리고 왔는데 40%도 안 돼. 오직 답답하면 듣는 한 사람이 스피커 밑에다가, 스피커 있죠? 스피커 어디 갔어요? 스피커 밑에다가 요렇게 갖다 대고 내가 한국말 하니까 구글 번역기로 해가지고 이 마띠가 통역을 잘못하니까 마띠, 이런 말을 했어. 지가 또 급히 수정을 해. 첫날 딱 했는데, 저녁에 했는데, 큰일 났더라고. 성경을 찾아내니까 성경은 찾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친구야,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래.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공부를 한 전도사 하나를 2시간 거리에 있는데 데리고 왔더라고. 이 친구를 이제 데려왔는데 보니까, 야는 한국말을 더 못하는데, 마띠가 어쨌든 내가 무슨 성경 하면은 이 성경을 캄보디아로 해주면 이 친구가 성경은 찾을 줄 알아. 전도사니까. 난 한 명도 구원 안 받은 줄 알았어. 끝나고 난 뒤에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더라고. 나 영어 못 하잖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수바생들도 영어 잘하고, 또 그때 또 이 목사님이라고 또 누가 영어 잘하는 다 카톡으로 전화를 시켰더니 뭐라 합니까? 이러니까 율법으로 뭐 살았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확실히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 한 명하고 못 믿어가지고 두 사람도 통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뭔 일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통역을 했던 라잉이라는 친구를,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지 보니까 어디 시골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학교 맡고 있더라고. 너 복음 전할 생각 없냐? 내하고 했더니,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동안 우리를 멘토해줄, 혼해줄,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을, 거기는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남편 고향에 가겠다고. 그게 지금 민재주입니다. 지금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있는 데는 남쪽이었어요. 안전한데요. 근데 여자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루아따라고 하는 우리 딸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는 목사님, 남편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왜? 왜? 거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는 유일하게 제자를 삼아서 개척된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이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집이 1층은 왜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당 형태로 되어 있고 2층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1층이 비어 있는 거를 뭐 말도 못합니다. 지붕 다 갈아 주고요, 처마 빼내고요, 집을 내 기둥을 잘라가지고 들어 올리더라니까. 와,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몇 번 했고 함께하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가 따라갔어요. 캄보디아.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부부가 따라갔는데 그 이제 갈릴리 책자에서 읽어보세요. 그 두 분 다 간증을 올려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침례식도 12명을 하고 한 성도가 한 18명 정도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침례 못 한다고 다음에 하자 하고 구원 받은 사람만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캄보디아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다. 그래서 6번을 다녀왔어요. 네팔은 몇 번요? 16번. 캄보디아는 몇 번요? 6번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2월 달에 캄보디아, 4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 제가 5월 달에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라오스를 6번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 보세요. 네팔 14번. 그죠? 16번인데 2번은 다른 분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라오스 6번. 그 몇 번이요? 그러니까 또 캄보디아 6번. 2개 합치면요. 예. 12개, 이렇게 26번. 그 다음 필리핀 1번, 인도네시아 1번. 이렇게 갔다. 9월 달에 새로운 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올리지를 못해요. 개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디 나라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선교가 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현재 성경복음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첫 번째로 네팔 8년째 하고 있고 7년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청년들이 국민의 60%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지금 노령층이 많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복음학교에 캄보디아는 거의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면 캄보디아도 놀라운 불교 나라가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팔과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힌두교란 나라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어디를 가게 했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있는 불교 나라를 가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종교가 몇 개가 있죠? 또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죠. 예, 14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2억 7천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이슬람 나라지만, 이슬람이지만, 이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나라하고 달라서 나머지 4개의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 그 주민등록증에는 반드시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적으면 이제 제일 좋겠죠. 자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하여튼 5개예요. 유교인가? 하여튼 5개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무교는 안 돼요. 종교란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무교는 안 넣어놨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2억 7천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 그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불교를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불자라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알라를 믿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2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를 가서
한 길 건너 슈퍼마켓 있듯이 사원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오. 새벽 4시, 우리 한 6시나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하단 소리 아닙니까? 아, 맞네요. 새벽 4시에 휴대폰 들고 호텔 앞에 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까지 저도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녹음 영상 찍었어. 나중에 보니까 시커먼 데서 뭐가, 오후 또 한 11시니까, 오후 또 2시니까, 또 저녁 한 5시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종교가 그들의 삶이고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이슬람은. 그렇게 믿고. 그런 나라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섬이 1만 6천 개, 필리핀 7천 개, 우리나라 섬이 한 6천 개. 우리나라 섬 많습니다. 북한하고 합쳐서. 섬들아, 열방들아. 모든 게 하나님 볼 때는 지구에는 아시아 대륙도 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이나 이런 걸 읽을 때에 섬들에게 외쳐라 이럴 때는요, 그 섬에 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고 아시아 대륙도 아메리카 대륙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뭐예요? 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방이 뭐예요? 물로 되어 있을 때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섬이라고 하는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큰 대륙이니까 그냥 대륙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섬이에요, 섬. 세상은 모두가 섬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섬들에게 외쳐라, 섬들에게 심판한다. 이 말은 뭐냐? 세계 열방을 심판한다. 이런 뜻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섬이 많은 나라가, 대표적인 아시아의 나라가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인데, 그 섬이 많은 그 필리핀의 작년에, 거기는 또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과거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게요? 천주교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천주교 나라가 없는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문외한이잖아요. 별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힌두교 나라 선교하게 됐죠. 불교 나라 선교하죠. 그 다음에 뭐요? 천주교 나라 선교해봤죠. 그 다음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슬람 나라 선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죠. 이게 배운 거를, 이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저는 형제 자매들이 제가 좀 떠나고 난 뒤에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어로 책을 만들었다가 이제 캄보디아도 이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도 1000권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 이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다고 교재로 쓰시겠다고 신학교에서 이 책은 사가지고 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책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다는데,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내가 텍스트 파일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 책을 더 많은 나라에 인도어로, 인도에 15억이잖아요. 이 책을 지금 인도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분 줌으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란드, 미조람, 마니푸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거기에도 연결된 목사님이 있어서 제발 좀 복음 전하러 오라고. 100년 전부터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 나라지만 인도 동북부 쪽에 있는 미조람, 나가랜드, 마니푸르라고 하는 이 세 개 주는 한 5천 명이 사는데요,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에요.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힌두교의 핍박을 받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제 휴대폰에 보면 그들이 그 핍박을 받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힌두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형제들아 일어서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 미조와 나가랜드 거기 미조로 하는 찬양을 들었어요. 너무 무슨 가사인지는 제가 이제 번역기를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내용을 하는데, 걔가 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복음학교에 들어와서 네팔 성경복음학교 그 인도 목사가 와서 들은 거예요. 네팔어를 할 줄 아니까. 목사님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와서, 그렇잖아, 나도 거기에 관심 있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줌으로 한번 해보자고 집회를 했는데, 네팔어로 한국어로 얘기했어요. 네팔어로 얘기했어요. 이게 미조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될까 안 될까요? 줌으로 안 되죠. 3번인가 4번인가 하다가 이거는 너무 무리다 이래서 지금 중단을 했는데, 지금도 목사님 한번 오실 수 없냐고.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도.
근데 그런 곳에 이 책이 번역이 되면 복음 전도형 책이니까 얇고 정확하게 썼으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요 사실 미국 선교 팀하고 같이 선교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그 같이 가진 선교사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이거 어떻게 갖고 뭐 갓블레스 해가지고 뭐 재채기를 했는데 막 얘기를 해갖고 비행기를 내렸는데 갑자기 뭐 샬라샬라 하더라고. 그래서 뭔 거 봤더니 이제 뭐 같이 뭐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뭐 같이 하다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원래 그 선교사님 우리 선교하기로 했는데 미국 팀하고 같이 보다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드렸어요. 이게 답장이 와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영어로 잘 번역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영어로 된 책을 좀 번역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잘 되면 이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의 책을 내용을 가지고 힌디어가 됐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하려고 정말 번역 많이 들었어요. 번역을 맡겼다가 안 돼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한글로 된 제대로 된 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찍어낸 거예요. 3,000권을. 지금 한 1,500권 나갔습니다. 1,500권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거 정가는 10,000원로 써놨는데 다시 여기다 7,000원로 내려놨어요. 내려놨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거 5,000원에 좀 전도하는데 많이 쓰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수양해서 팔거나 개인적으로 할 거니까 전화 주셔서 좀 전도하는데 목사님 책과 함께 여러분 목사님 책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쓰시고 간단하게 쉽게 부담 없이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책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복음주의 모임인데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책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교단 이름만 보고 이단이니까. 목사님 책은 그런 책 아니죠. 그래서 저요 김종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목사가 추천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독지회사인데요. 출판사가 보편적인 거잖아요. 진주에 있는 어느 제가 식당에 사장님이 하나님 믿어요. 잘 지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드렸어요.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읽어보세요. 교회 다니시니까. 3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책 10권 가져오세요. 전도하기 딱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3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30권 가져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읽게 해야 되겠다. 진주에. 그래서 40권을 한 분이 사가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걸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요약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을 영어로 아까 제가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춘천에 있는 이제 번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번역을 했어요. 내가 못 믿어봐가지고 이 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책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또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에게 영어 좀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 책을 좀 읽고 괜찮은가 확인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아까 문경에 있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그분에게 텍스트 파일, 휴대폰에 있는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영어 파일을 보낸 거예요. 그 장로님이 번역한 걸.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나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 내가 그렇게 서점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형 책을 찾았는데 없더라. 이 책이 내가 딱 원하는 책인데 이걸 내가 지금 한국어로 필요해서 번역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한국어 책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진주에 얻은 목사라니까 문경에서 바로 내려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그래서 오셔가지고 책을 쓴 저자나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 됐다. 그래서 번역하자. 그래서 자기 조카가 예수로라고 하는 출판사를 해요. 거기 찍어내다 해서 바로 찍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좀 번역 좀 해도 되겠냐. 하십시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된 번역 기념으로 제가 4월 달에 그 번역가를 만나러 고론탈로라고 하는 원래는 마니도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마나도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나중에 그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제가 이 책 내용으로 강의하러 갈 거고요. 내년에 그 약속이 돼 있고 고론탈로라고 하는 이슬람 지역의 목사님 그렇게 선교를 배우시고 싶으면 갑시다 해서 4월 달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 책을 그 인도네시아로 번역한 자매님이
형제 자매님들 서너 분하고 장장 12시간이 걸려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섬이지만 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안 좋아가지고 12시간이 걸려요. 갈 때 또 12시간 아닙니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비행기 타고 아시안을 타고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서울보다 인천공항을 더 많이 왔다 갔네요.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5시간 만에 갔어요. 좀 빨리, 6시간 만에 갔어요. 6시간 만에 갔는데, 자카르타에서 고론탈로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국내선을 타고 왔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국내선 비행기 김포에서 타면 제주도까지, 부산까지 바로 가죠.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야가 가다가 나는 국내선이 경유하는 게 처음 알았어요. 그 경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리고, 그것도 다시 태워갖고 가니까 어때요? 비행기가 뭐, 버스로 금방 서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활주로 내려가지고, 또 사람 태워갖고 대충 정리해가지고, 또 다시 태워가지고, 이래가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3시간 반이면 4시간 갈 때를 5시간 걸려서, 또, 국내선 비행기는 또 큰 비행기처럼 빨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5시간을 걸려서 고론탈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뭐 때문에 했다? 이 책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책을 번역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돈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새로운 나라도 한 군데 또 새로 선가로 가야 되는데, 또 몇백만 원 들어야 되죠. 근데 외국은 인쇄비가 쌉니다. 네팔은 진짜 쌉니다. 네팔은 이거 책 찍어내는데, 저는 이 책 찍어내는데 한 4,500원, 5,000원 들었거든요. 네팔에는 이 책 찍어내는데 한 권에 1,000원 들었습니다. 얼마요? 1,000원. 캄보디아는요, 2배로 비싸면 2,000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한 2,000, 3,000원이면 한 권에 찍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난 1,000권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 설교를 오해해서 김 목사가 뭐 와서 자기는 뭐 선교 이렇게 많이 자랑으로 들렸거나, 또 뭐 책을 막 쓰면서 뭐 자기가 뭐 그거 하더라, 뭐 선교하는데 뭐 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오해를 안 했으면 정말로 좋겠고,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저를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오히려 초대교회 때에 그 선교를 보면서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 같아서, 호텔에 가서 자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다만 그런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대고, 여러분 선교에 가서요, 물갈이 하게 되고 배탈 설득, 선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자리 그 습이 싹 가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뒷날 무슨 컨디션으로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잤는데, 지금은 제가 가면은 방 보자 그럽니다. 방 보고 방이 건조하고 깨끗하면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게 선교지를 택하고, 목사들도 왔을 때 얼마든지 비용을 아껴서 더 할 수 있지만, 너희들 모처럼 목기자 세미나 왔는데 좋은 호텔이 됐다고 가서 자랑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배웠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괜찮은 호텔을 구해가지고 목기자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캄보디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빨리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상처를 치유하러 가면서 선교를, 어차피 또 지금 네팔이나 캄보디아에 좋은 게 뭐냐면 목회자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 얘기도 더 해야 되겠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집회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팔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캄보디아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날 시소폰이라고 하는 인구 10만의 도시에 여러분 18,000명이 불교 국가에서 성탄절 분집회에 모였어요. 미국 목사가 와서 집회를 했답니다. 돈이 좀 들었겠죠. 돈만 있으면 저도 그 시소폰에 있는 기독교 협회장부터 해서 그 목사님들이 다, 우리 통역 사는 사람들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18,000명이었대요. 그 18,000명 중에 70%가 20대, 30대 청년들이 왔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완다 막 통역한 친구에게, 야, 그 청년들 거의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우리는 소수 그룹으로 한 7, 80명 게스트하우스 가보자. 게스트하우스 가보니까 한 7, 80명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 요거 됐다. 그래서 금액까지 알아놨어요. 한 방에 $20, 20달러 계산해보세요. $20씩 해가지고 70명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교회당 장소가 있고 좀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다음번 캄보디아 7차죠. 선교 때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16차 네팔 선교에도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중에 그 교회에다가 청년들 모아서 1박 2일 정도 그렇게 청년 집회를 특별히 하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도 모임도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선교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함께해서 관심을 가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가 있는 나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니까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안에서 되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 아까 어디예요? 네팔 그죠? 이제 다시 수정합니다. 네팔은 아까 제가 캄보디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제가 아마 9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어디요? 라오스는 제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얘기하려면 또 코피아 센터 얘기하고 조박사님 얘기하고 막 억수로 복잡해요. 그런 다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서 선교가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지금 박사님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김 목사님 우간다 한번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교파를 떠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쓰신다. 그 교회 일꾼을 쓴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모임이요. 일꾼들이 많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 일꾼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